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5절에서 4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예, 우리 시편 119편 여섯 번째 단락을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여섯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왜 거침없이 살아가는 것, 여기선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표현을 썼지만 그 단어 자체, 자유롭다는 단어가 넓다, 광대하다 이런 단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넓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제 걸어다닌다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거침없이가 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되는 개념이 지금 뭔가 장애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거짓된 교훈들이 너무 많이 이 도처에 깔려 있고, 예? 그런데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가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을 아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라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거침없이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새겨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전반부에서 뭘 봤었냐면, 거침없이 살아가는 배경의 핵심은 언약이 있기 때문이구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살 수 있다. 우리가 마치 안전보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주시는, 좀 더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누가 언약의 당사자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 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계속 힘을 공급해 주시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사모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그 새롭게 창조된 심지를, 어떤 의지들을 불어넣으셔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으켜서 결국은 그 성경에서 계속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와서 다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는 자들. 이 개념은 놓쳐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하이퍼 칼빈주의 같은 건 너무 웃긴 얘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 성경을 잘못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시는지를,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분명히 밝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편 저자 다윗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참된 믿음의 길을 이제 걷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죠.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건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은혜로 이루어져서 이런 길들을 향해 가는데, 은혜의 열매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자유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침없이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로서 주신 은혜의 하나의 산물인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자유만 하면 항상 자유보단 거침없이 쓰는 이유가 또 거기 있어요. 비슷한 의미지만 자유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자유로우니까 우리 육신의 자유를 육신이 자유롭게 가면 우리 뭐 하게 됩니까?
죄 가운데 나가게 되죠. 우린 죄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죄를 마음대로 짓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리적으로 말할 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성결 안에서의 성결을 마땅히 행하고자 그걸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거침없이가 맞죠. 선을 행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사실 염두해야 되는데 걱정해야 되잖아요. 선을 행하는데 너무 오류도 많고 수많은 방해물 유혹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막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비결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뭐라고 말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4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법도들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법도들. 법도라는 단어 말씀드렸어요. 특히 시편에서만 쓰이고 대부분 시편 119편에서 쓰인다. 이거는 주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얹어 놓으신 의무들을 상징한다. 말씀들 중에 의무들, 해야 될 의무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계명들, 좁은 의미로는 어떻게 보면 십계명 이런 우리 계속 보는 해야 될 의무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법도들을 구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정리를 해놔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고백록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쇠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지라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저의 원수에게 제 의지를 내어주었고 그 원수가 사슬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나를 묶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에베소서에서 배운 것처럼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세상 풍조에 끌려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죄의 노예라고 하죠.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의 처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했으면 사실은 우린 자유로워 보이나 사실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죄들을 양산할 뿐이죠. 그냥 계속 만들어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노예라고 알지 못해요. 노예는 결국은 그 노예 삼은 자의 의지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자유롭다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노예 상태로 끌려다니는 걸. 그 뒤에 비참을 모른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밝힌다는 겁니다. 그는 그대로 끌고 와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하죠. 그 놈은 사실 도둑놈인데 그 도둑놈이 오는 거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우리 멸망시키려고 결국 한다는 그것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걸 발견한 자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거스틴처럼 내가 내 의지 자체에 묶여 있었구나. 그 사슬에 매여 있었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그 필수와 강제 그걸 봤던 것처럼 우린 필수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유를 주면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존재의 상태에서 우리는 그 사슬에서 그 해방을 받게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종 노릇이 돼버렸죠. 근데 그 의의 종이 마땅히 우리에게 복된 걸 알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걸어가는 걸 소망하는 거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주의 종 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왜요? 그 주인이 선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걸 구분되는 것 자체가 우리 그 제일 중요한 시선이어서 에베소서에서 사실 그거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 알려면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된다. 죄가 내주돼 있었고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고 있었고 얼마나 비참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린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고 교회에 어떤 성도가 왔을 때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게 성립되지 않으면 에베소 2장에서 말씀드릴 때 언급을 드렸는데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진단을 못 내리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배당 입구 앞에 붙여놓은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기서 항상 모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이 세상 왜 그래?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이런 원리로 설명됐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이 노예 상태, 지금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말을 정확히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발견했죠.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이걸 말씀을 보다 보니까 딱 이 표현이에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는데 안전보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뢰밭이 있는 길을 걸어 다니면은 자유롭습니까? 만약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지뢰가 막 깔려있어. 엄청 깔려있다 생각을 해봐요. 좋다 하면서 달려갈 수 있겠어요? 만약 앞에서 어떤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데 밟고 너무 잔인한데 예를 들려고 하니까 펑
터졌어. 그거 좀 웃을 얘기 아니네. 근데 너무 끔찍했어. 자유롭겠어요? 봤으면? 거침없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봤더니 조금만 그냥 막 살아도 계속 거짓 가르침에 휩싸여 버리고 거짓 오류가 들어와 버리고 내 자아가 다른 길로 끌고 가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못 누리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쁨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갈망이 당연 사모대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 비참함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유롭게 못 살아가요. 불안하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런 지뢰밭 가운데 다 쓸어버렸어요. 지뢰 다 털어놓고 이제 앞에서 먼저 지뢰 제거 많이 타고 이제 안전합니다. 걸어가세요 하면은 그때 와 걸어가는 딱 그 상태예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수많은 방해물이 있었는데 왕 하나님의 안전보장의 그 선언이 딱 오자마자 괜찮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딱 붙으신 게 해당되자마자 자유해져 버리는 거예요. 거침없어 버리죠. 그럼 누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들에 계속 해당을 받으면서 걸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뭘요? 법도들을 구하였다. 주의 법도들을 구하는 게 이런 맥락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니까 지금 다윗은 그 안전보장에 시선을 두고 내가 그 약속의 내 삶의 모든 그 방향이 딱 탑승되길 바라면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지금 내가 거침없이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생략된 단어가 접속사인데 왜냐하면이에요. 키란 단어인데 그건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는 건데 단어 자체가 이거예요. 문장 구조 자체는 첫 번째 이겁니다. 내가 자유롭게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다윗은 여기서 이 시편 119편 이 문단에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내가 거침없이 걷게 됐는가 이 원리를 정확히 아는 자였다는 거죠. 이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되는가? 하나님 백성이죠. 물론 추상적으로 믿으라고 성경은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성경에 분명 예를 통해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얹어놓으신 의무 안에 있을 때 복, 그리심산에서는 복, 에발산에서는 저주.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만 가라. 내 언약 안에만 있어 라고 말했잖아요. 거기 그 원리를 설명한 게 구약이라고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침없이 걸어갑니다.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난 주의 법도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주의 그 언약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바라봐서 우리도 안전보장 가운데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내가 자기 암시로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법도들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법도들을 구하며 걸어갈 때 뭐 하게 됩니까? 시편 138편 말씀 보면 138편 5절 말씀 138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노래할 것은 도가 길이란 단어잖아요. 그걸 노래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크기 때문이에요.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죠. 누가 경험합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것들을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린 뭘 해야 되냐? 시작점을 다시 돌아가면 이걸 적용적인 측면으로 가서 한번 바라보면은 우리는요 율법의 엄격성과 하나님의 계명에 반드시 그 엄격하게 철저하게 보신다는 것과 육체의 부패라는 실상에서 정확하게 시작해야 돼요. 그걸 보고 탄식해야 되죠. 율법은 명확한데 내 육체는 그걸 따르지 못해. 거기서 탄식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럼 계명을 지키냐? 이 탄식에서 우리는 올바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시선 출발점에 제대로 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얹어놓으신 의무를 외면하라는 우리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직면해야 돼요. 직면해야 뭐 하게 됩니까? 그때 구하죠. 주의 법도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의무로 그 법도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특권이에요. 그 법도를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알아야 기뻐하거든요. 그걸 구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내 모습을 직면해야 되죠.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보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요. 31절이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31절입니다. 31,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선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게 먼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들이 진리를 제대로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 우리가 봤던 이 원리, 이걸 이 원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원리,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그 말에 거하는데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린 이걸 구해야 됨이 마땅하다는 거죠.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함께, 8장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정확히 열려서 분별되면요, 정확하게 우리는 보게 돼요. 뭘 보게 되냐면요, 죄는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고 성결, 이 거룩은 자유를 준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보게 됩니다. 4절에 그 중간에 나오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선언한다고요. 이런 본문, 이런 교리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죄인이 죄를 지으면서 물 만난 고기처럼 즐거워하면서 여러 끈에 묶여 살 수 있습니다. 여러 끈에 묶여 있다 보니까 나 자유로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죄인 스스로 볼 때는 자신에게 넓은 길이 열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그는 갇혀 있고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이제 나가려고 할 때 그를 압제하는 폭군이 얼마나 강한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잔인한 상전의 압제 아래에 사람을 새롭게 묶는 사슬이 됩니다. 라고 딱 진단을 해버려요. 너무 탁월한 진단이죠. 모든 죄는요, 그 강력한 그 위에 있는 사람, 마귀라는 그 존재에게 다 눌리는 하나의 끈이 됩니다. 우린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계속 우리 얽매여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수많은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법도들을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계명은 정반대가 돼서 우리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얽매인다는 건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 안 보고 우리 계명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 신명기 6장 24절 말씀 보면요, 신명기 6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규례를 지키라 명령했어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우리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 본성은 그걸 거부하고 있지만 우린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돼요. 원리를 알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뭐라고 말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해요. 이 안에 깔려있는 전제가 있죠. 너희 다 멍에지고 있어. 너희 멍에지고 있는데 나의 멍에를 베라. 너희 멍에 버리고 나의 멍에를 베라. 왜냐?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읽어드릴게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쭉 말하다가 이걸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이것이다. 뭐예요? 그의 계명들 지키는 것. 근데 그의 계명들 무거운 거 아니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계명이 안 무거워요? 정확히 보면 어떻게 안 무겁냐고요. 어떻게 그대로 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원리를 아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죠. 왜요? 안전보장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살아내고 안 살아내고가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아는 자들에게는, 특히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이 계명을 지키게 한 주체 자체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이 멍에가 무겁게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이 싸움을 알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 되죠. 이걸 정확히 본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안 구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은혜를 구하는 순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겐 안전보장이 이미 확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끝까지 우리가 올바른 길에 서 있는 것을, 더욱더 이 법도의 길에 서 있는 것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46절로 넘어가시면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네, 법도들 안에서 거침없이 걸어가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법도들을 이제 말하게 될 때가 오는데 지금 여기서 딱 찝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을 수 있는 사람을 딱 집어 말해요. 왕이면 뭡니까? 왕은 마땅히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 왕의 말할 때도 여기서 수치를 당한다는 사실 좀 더 번역에 아쉬움이 있는데 단어 자체는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의역하다가 수치를 당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번역상 보면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가 더 좋아 보입니다. 두 가지 다 의미를 쓸 수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에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에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담대함이 깔려 있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의 담대함을 우리는 이 가운데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 성경에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도 그랬죠. 이 법도를 알았으니 딱 알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 왔어도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 담대하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 그리고 오순절 이전과 이후의 사도들 보면은 베드로가 특히 그렇잖아요. 도망가는 것 장면을 하는데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한다고요. 예?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어땠습니까? 바울이 어떤 이제 벨릭스와 베스토, 아그리빠 그리고 또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사람들 그럴 때마다 성경이 뭘 보입니까?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들을 보여요. 그게 어떻게 담대함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 보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담대함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갈라디아서 5장 5절, 16절, 17절에서 말하잖아요. 성령의 인도, 그런 원리 말한다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때 성령의 인도가 함께한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담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바울이 그래서 가르치죠. 디모데후서 우리 7절, 8절 말씀 볼까요? 단호하게 이렇게 믿음 안에서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공급받게 돼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을 바라보면 우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지금 이 원리, 다윗이 말하는 원리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주의 법도들을 구해서 거침없이 걸어가는 건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에 내 삶을 맡긴다는 거죠. 그랬더니 담대함이 나왔다는 겁니다. 잠언서의 이 원리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잠언서 29장 25절 말씀 보시면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아예 정확하게 딱 구절로 설명하고 있어요. 잠언서 29장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40 몇 절이에요? 지금 46절에서 이 말을 하는 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정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선 끊임없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올무가 옵니다. 다른 길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계명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기쁨을 빼앗기는 그런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47절 말씀 보시면 4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이 길의 가운데 이제 말도 잘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면 당연하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랑하게 되겠죠.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명령들,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유익을 주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할 때 왜 사랑합니까? 뭔가 유익을 주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을 왜 사람들이 다 사랑하죠?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그걸 이 세상의 개념으로 공유하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왜 사랑하게 됩니까?
주의 계명이 능력이 되는 것들을 주의 명령, 특히나 이 계명이라는 단어 명령이라 했어요. 계명 명령이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됐을 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 사랑한다는 건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랑한다는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지키지 못할 때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몸부림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보장,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는 안전 보장되어 있는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스스로 즐거워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말했던 원리처럼 우리는 이것을 기뻐해야 돼요.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가지 모습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해요? 달콤한 즐거움을 주면서 유혹해요. 자꾸 수많은 거침없이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길에 놓이는 것들은요. 꼭 뭐예요? 해갈시켜주는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계속 목마르면 해갈시켜주는 그런 물을 계속 공급해준다고요. 여기서 달콤한 물 주고 저기서 달콤한 물 주고 그럼 그 달콤한 물 먹으면 뭐 하게 됩니까? 우리가 정신이 나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기쁨을 이 세상에서 맛보게 하셨다고요. 우리 시편 4편 7절 말씀 시편 4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시편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에게 있는 기쁨은요 오염되고 잘못되고 죽어있는 이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본질상 다른 종류 성질이 아예 다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성도의 기쁨은 영생하도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생수의 샘 가운데 나오는 분출해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기쁨은 세상적인 것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그 계명을 사랑하며 우리 가운데 왔다면 우린 그걸 스스로 즐거워해야 돼요. 계명 사랑하는 그 법도들을 구하고 그 가운데 계명이 지켜지는 여러 그 원리 가운데 있다면 우린 그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원리가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 삶 가운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즐거움이 비록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비록 이런 상황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만약 기도하는데 이 세상 것들을 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 것들을 구한다? 라고 한다면 아예 아무것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고요. 안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의 기도 제목이 포도나무 열매였으면 어쩔 건데요. 외양간에 소가 잃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기도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기도였다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여호와 자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즐거워했다. 스스로 즐거워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린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린 이걸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유혹 가득한 세상 가운데 거침없이 살아갈 하나님의 비결인 것을 우린 분명히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을 뺏어가는지에만 신경을 쓰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으면 이런 거 빼앗긴다 이런 거 빼앗긴다 이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이 무엇을 주는가는 거의 알지 못하죠. 네? 제대로 알았다면 사실 올바로 믿는 자를 어리석다고 하지 못할 텐데 제대로 믿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해요. 왜요? 빼앗기니까. 세상에서 주는 이런 즐거움도 못하고 이것도 못 누리고 이것도 못한대 이것만 말한다고요? 근데 뭘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데 믿는 자들이 만약 말씀에서 그 길을 그 정확한 무슨 유익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린 즐거움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어 가지고 빼앗기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쏟아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어지는 것을 정확히 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말씀 하나 보면 이사야서 65장 13, 14절 말씀. 이사야서 6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3,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해당되는 자들은 누구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있는 자들. 그 위치의 유익을 아는 자들이 우리는 이 놀라운 신비를, 이 비밀을 정확하게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을 이 제어하는, 자꾸 막아내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보고 그걸 탄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계명 마땅히 이것만을 구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그걸 즐겁지 않다고 제어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땅히 즐거워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알았는데 실제하다 보면 나 이거 근데 없어가지고 이런데, 이 세상에서 이거 없어서 아쉬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이거 좀 두려워서 이런데, 계속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표현하는 건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걸 스스로 제어하고 있다. 이걸 근데 우린 보고 탄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탄식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탄식하며 나아갈 때 탄식이 기도로 승화되고, 그 기도로 승화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탄식 가운데 있는 기도를요, 찬미로 바꿔주실, 찬양으로 바꿔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말씀 함께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지금 47절, 48절이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 또란 단어 자체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문장 자체로도 이어지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라고 하는데 스스로 즐거워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가운데 안 되니까, 우리 가운데 안 되는 제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탄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딱 48절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줘서 이런 표현을 쓰게 했겠지만, 지금 계명들 향해서 뭐 한다고 했냐라고 했을 때 내 손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 손을 든다라는 거는 성경에 두 가지로 정확히 쓰입니다. 딱 두 가지로 쓰이는데 보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하나는 뭔가 항복,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또 하나는 뭡니까? 쌍수 벌려서 환영할 때. 성경에 이렇게 두 편이 다 쓰여요. 우리 한번 보시면요. 시편 63편 4절 말씀. 시편 63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찬양하는 거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말씀 보시면 시편 143편 6절 말씀. 시편 143편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네, 지금 너무 환영하는 거죠. 스스로 즐거워할 때 그 사랑하는 계명들을 더욱더 환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당연히 사랑하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묵상하다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이번에 말씀을 보다 보니까 시편 119편에 되게 많이 쓰인 단어거든요. 근데 이건 시편 1편에 쓰인 단어랑은 달라요, 단어 자체가. 근데 이 단어가 쓰일 때, 묵상할 때 어떤 기쁨 가운데, 어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는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어떤 확고한 목적 가운데 이렇게 쓰이고 있는, 계속 이것이 답인 걸 아니까. 위에서도 그래서 말했죠. 어떤 환난 가운데 계속 이 규례들을 막 묵상한다. 그리고 보통 법도들을 막 묵상한다 했거든요. 얹어놓으신 의무 가운데 있어야 돼. 의무 가운데 있어야 돼. 내가 가운데 있어야 돼. 이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환영하면서 내가 이 가운데 있어야 돼. 이 가운데 있어야 돼. 이것이 너무 기쁨이다. 계속 읊조린다는 거죠. 그 길 가운데 서 있기를 더욱더 확고하게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기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보시면 시편 28편 2절 말씀. 시편 28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그래, 이건 이렇게 기도할 땐 뭐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분명히 다 주셨다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환영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있다면, 또 하나는 뭐겠어요? 우리가 아까 47절에서 봤지만 계명을 지키는, 사랑하는데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데 안 돼요. 안 되고 있는 것도 사랑하는 모습이라 했어요. 그땐 뭐 하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계명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겠죠.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이 계명을 지키고 이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겠죠.
하나님 내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이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간구할 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 계명은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다.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법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언약 안에 들어가는 길이다. 언약 백성은 법도 안에 있는 것이다. 벗어나면 안 된다.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죄들이 발생되든지 간에 어떠한 환난들이 오든지 간에 낙심 수많은 것들이 오든지 간에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읊조려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우리가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을 두느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라고 스스로 계속 우리가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선언해야 돼요. 다른 이상한 것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해야 돼요. 우리에게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소리로 읊조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계명 안에 이 계명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지켜지는 그 은혜를 입어서 거침없이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되게 해달라도 아니죠. 이거 원리는 확정이에요. 법도 안에 있으면 거침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담대한 자유로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 보고 우리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건요 헛된 일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향 설정은요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실제 행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은요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생명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애매하게 놓는 건 마귀 속임입니다. 우리 계명을 삼아한다는 그거예요. 여기서 속임수는 뭐냐면요 마귀가 우리 기독교 강의에도 이런 표현 나오죠. 하찮은 거 하나 던져놓고요 다 지켰다고 착각 일으키게 해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계명이 모든 거예요. 모든 계명이 지켜지길 간구해야 돼요. 모든 계명이 성취되는 것을 방향 설정해야 된다고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한두 개 지켜놓고 너 잘하고 있어. 한두 개쯤은 어쩔 수 없죠. 난 연약하니까. 아니라니까요. 연약하는 건 그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난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난 끊임없이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원칙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원합니다여야 되는데 마귀 교묘하게 바꿔서 뭐예요? 연약하니까 이런 한두 개는 좀 못하죠. 이렇게 납둔다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말 하는 걸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들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은밀한 죄에 빠져 영혼 안에 있는 신앙의 뿌리가 훼손당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독교 의식들에 참여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의 순전함과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음을 알아야 됩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율례들의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씩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요 그걸 뭐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진단하냐면요 하나씩 딱 골라서 순종하는 거 그건 내 의지에 순종한다고 선언해요. 맞잖아요. 하나님 계명에 순종한다는 건 내가 원하건 안 원하건 이게 지켜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키기 원하는 딱 세우는 거 딱 하나만 선택해서 지어요? 그건 내 의지로 지키는 거죠. 이 비극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모든 계명들에 우리 손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들 계명들 이걸 이렇게 우리가 손을 들는 것은 반드시 그리고 묵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묵상은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묵상은 반드시 뭐랑 연결돼야 되죠? 기도랑 연결돼야 돼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계명을 지키게 하는 그 자리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두 군데 로마서 말씀만 한번 읽고 로마서 두 구절 우리 로마서 11장 먼저 11장 22절 그리고 30절 말씀 로마서 11장 22절 그리고 30절 우리 한번 먼저 읽고 12장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서 이번 좀 설명하고 가면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세요. 한없이 그걸 붙들고 내 원칙을 놓치지 않을 때. 근데 준엄하심이 와야 될 때는 뭡니까?
내 스스로 타협해 버릴 때, 이거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눌 수밖에 없죠. 너 왜 그거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인정 안 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30절 말씀 보시면요.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 설정이 돼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린 제물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 이유가 죽는 방법이 뭡니까? 이 원칙에 우리를 정확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타협하려는 내 마음들을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확한 말씀 앞에 내 있는 수많은 이런 거짓 그리고 교묘하게 숨으려고 하는 이 죄성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도 얹어놓으신 의무 앞에 우리가 정확히 서서 언약에 해당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 수예배 예배자들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법도의 그 길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린 거침없이 걸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해당되기 때문에.